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주님을 어떻게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 때 나눌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깊게 또 감동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자주 이런 질문을 드리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성도인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자주 던지지만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질문을 제가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또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것을 가장 근본으로 두고 난 이후에 그 뒤에는 또 그 아래에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나오겠지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예수님처럼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 장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려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가고 더 겸손히 주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 그가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우셨으니라는 말씀 속에 행하다, 만들다, 임명하다,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임명하신 것인데 12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 12명을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자로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뜻이 바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것은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죠. 이 부르셨다는 것은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눈에 뜨이는, 눈에 보이는 그 12명을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진행과 끝까지의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이 12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중하고 소중한 의미를 두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 한 말씀 속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고, 의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세움 받았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제자를 부르신 그 주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이 12명의 제자가 세움을 입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깊은 의도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2를 세우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잠깐 돌려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는데 그 첫 번째 그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복음서에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거동락, 함께 하면서 살아가고 배웠던 그 그룹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제자라는 이 용어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나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일컬을 때도 제자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에 양육과 제자 훈련이 있는데 이 제자 훈련은 새로 생겨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교의 중요한 한 요소였습니다.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건데,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자된 자는 스승과 함께 거주했고 늘 스승으로부터 교훈을 받았고 또 그 스승으로부터 경험담을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신 이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예수님과의 더 깊은 생명의 연합, 생명의 신비한 연합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또 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제자가 스승과 함께 거주했던 것뿐만 아니고, 제자는 스승의 그 말씀 안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런 모습이 성경의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자는 스승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그 진리대로 삶 속에서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이유, 바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배운 그 거룩한 삶, 제자도의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가장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들의 삶 속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승천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뭔가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doing을 하기 위해서는 being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고 내가 어떤 자격과 신분을 가진 거룩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을 때에 그 다음에 doing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being에 대한 제대로의 깨달음이 없을 때는 doing도 자신 있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성도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being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함께 있게 하려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 또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본받을 수 있고 닮을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들을 통하여 지금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예수를 떠나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그리고 체험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그저 말만 풍성한 사람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수를 따르는 삶, 참된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하반절 보실까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다시 제가 14절을 다 읽어볼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연합, 함께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이유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바로 이것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앞으로 계속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놀라운 선교의 확장을 미리 말씀하시는 표현이겠죠. 함께 주님과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복음을 체험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보내시고 파송하셔서 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전도도 하며라는 말씀은 전파하도록 하며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참된 진리의 복음 되시고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목적은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 그 이유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때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으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배웠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자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출석한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매주 출석한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기본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제자를 세우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만난 그 주님을 내가 그 체험한 은혜를 내가 그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하고 전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만 내 믿음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과연 내 믿음과 나를 참된 제자로 인정해 주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신 이후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시간이 참 많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체험한 대로 내가 누리고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한 대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1년이 넘게 지속이 되면서 사실 작년에 우리 교회로 초대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초대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참 아쉽지만 1년 정도가 좀 연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저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면서 계속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전도할 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함에 있어서 전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보여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참 축복하고 싶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고 또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계속하여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초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믿음의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다. 12제자를 세우신 이후에 13절, 14절에 쭉 말씀하셨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이 15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도록,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내어 쫓는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귀신을 축출한다, 축사 사역을 의미하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귀신을 축출하는 것, 이 축사 사역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주 보여주셨던 치료와 기적의 모습, 그리고 능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사탄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있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치유 사역을 하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며 그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이런 권능을 가지도록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위대한 능력을 발하시며 귀신을 축출하시고 권세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이해할 때에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의 그 능력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주셨을 때에 이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기도하며 제가 직접 사역하면서 귀신이 나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정신병 들게 만들고 육체를 짓누르면서 억압하던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그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되는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직접 기도할 때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덮치니까 옆에 오고 같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하니까 처음에는 겁이 났죠. 그런데 기도하며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 귀신이 나아가고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는요, 아,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두렵지가 않아요. 어떠한 사탄이 공격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치유와 예수님의 그 귀신 축출 사역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을 펼쳐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능력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요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치유의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구원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을 입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기도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응답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어둠의 영, 그 권세, 그 주관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그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악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나를 억누르는 악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악한 영들의 공격과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 야성이 참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영적 야성이라는 것은 그저 소리만 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 야성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능력,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것을 붙들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그 힘이 바로 영적 야성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너무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현대교회가. 그래서 현대교회는 너무 지성화가 되었어요. 너무 지적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감성적으로 변했어요. 현대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가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지성적으로 변해버리고 감성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감성 터치를 원해요. 이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감성 터치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 지식을 채워주는 지적 만족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신앙인은 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적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지적 동의도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정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이 현대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 야성이에요. 그 영적 야성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힘보다도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능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향해 악한 영들의 공격을 향해 사탄의 유혹을 향해서 담대하게 대적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이 모르는 그 진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담대함, 그 영적 야성이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참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셨던 영적 체험을 저도 하게 되고 또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자라면서 그 어머님이 하셨던 그 영적 깊은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누가 내 옆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 어머님은 주무실 때 자주 주무실 때도 영적 전쟁을 벌이셨어요.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주무시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좀 이상한 분으로 처음에는 여길 정도로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영적 깊은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머님의 그 영적 수준을 알게 됐습니다. 그 깊이를 알게 됐어요. 또 최근에는
제가 아내를 보면서 참 도전을 받고 흐뭇하고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잠을 자는데 새벽에 제 귀에 자꾸 뭐가 들려요. 작게 들려요, 이렇게. 그게 뭐냐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여러분, 꿈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작게 나오면서 간절하게 하는데 작게 나오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깼어요. 깨서 뭔가 싶어 보니까 아내가 잠결에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아내가 이 잠자면서까지, 이 꿈속에서까지 영적 전쟁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야, 목회자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딸과 아들, 우리 자녀들에게 했더니 막 웃으면서, 아빠가 그 영상 녹화한 게 있는데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니까 크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있다고도 얘기도 하니까 애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외할머니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뜨거웠던 그 기도의 영성, 또 엄마의 자면서까지도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야기했다는 그 모습을 저는 좀 이 자부심을 가지며 뿌듯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쫓는 그 능력도 갖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어떠한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어떠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것을 물리치고 이기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 그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고 겸손하게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한 끼 금식하며 그냥 육체적인 그 금식으로 끝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 속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참된 예수의 제자로, 참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을 고민하며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겸손히 엎드리는 그 삶, 이런 그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몇 주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며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부르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배웠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겸손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앙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을 힘있게
물리치며 더 겸손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